감추인 보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장,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쭉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이거는 이제 개역 성경으로 했는데 뭐 말은 거의 같는 것 같네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됐어요. 자, 천국은 뭐가 같느냐? 보화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보화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몇 번째 이 천국 비유에 속하냐면요. 첫 번째는 뭐였죠? 4가지 밭.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 세 번째는 겨자씨. 네 번째는 누루.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비유를 해석을 했죠. 그러고 이제 오늘 하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할 게 이제 몇 개냐면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럼 다음 주에 뭐죠? 진주장사 비유. 그 다음에는 그물 비유. 그 다음에는 곡간 비유. 이렇게 우리가 이 천국 비유를 천국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이게 조직적으로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이제 앞에 4개는 말하자면 그 씨 뿌린 비유나 씨에 관한 이런 것들인데 그 뒤에는 이게 이제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장사 비유는 이거는 이 보물 같다는 거지. 뭐 다이아 반지나 뭐 진주 목걸이나 뭐 이런 보물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밭에 이제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건데, 그 천국은 한마디로 보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뭐 쓰레기 왔다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그 누가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천국은 진짜 뭐로 비유하느냐? 아주 그냥 최고로 귀하고 아주 귀한 그런 보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화, 천국은 보화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화는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최고로 중요한 이 보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천국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할 때 천국은 밭에 감추신 보화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공상세계나 그냥 이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보화처럼.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한 것처럼 지금 현지에서는 우리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추어진 보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천국은 어떤 것이라?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랑 관심 없는 사람은 이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예수님을 안 찾고 신앙을 안 찾는 거예요.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감춰져 있는 보화 같다고 그랬는데, 감춰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추다는 능동형이에요. 감춰졌다는 얘기는 수동형이에요. 그러면 누가 감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감춘 거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사람. 눈을 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볼 수 있으니. 아멘? 예. 세 번째는 이 천국은 이 보화, 가장 귀중한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값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는 소망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 천국은 보화 같은데 이 보화는 첫째 이제 감춰졌다는 것. 감춰졌다는 거는 누가 감췄다는 거예요? 그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감추는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보면서 못 봐. 근데 그것이 눈이 띄거나 그것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물찾기 많이 해봤죠? 보물찾기 잘하는 사람, 귀신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 같은 사람 보물찾기 못해요. 나는 이 세상에 보물 찾는 건 잘 못해. 근데 하나님의 보물 찾는 건 좋아요. 그 보물찾기도 그렇잖아요. 그거 못 보는 사람 못 봐.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대학생 수련회나 뭐 할 때면은 일부러 상 주려고 잘 보이는 데다 그렇게 놨는데도 못 찾는 놈 못 찾더라고. 그냥. 잘 찾는 애는 그냥 망창점 많이 찾는데, 그럴 때 보면, 이게 또 하나님 심정이 이럴 거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는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 떠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알아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다음에 할 천국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진주,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주, 그 보화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아는데도 그걸 지금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떼돈 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귀중한 건 알지만 그걸 못 찾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감춰진 보화가 있고, 그러나 그걸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보화 같은데,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 보화는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알지 못해. 그래도 그 사람가 알지 못하는 거지,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건 또 밭에 있다는 거예요. 밭에. 근데 이 밭에 있는 것이 이게 집밭이 아니네. 뭐 집밭에 있을 수도 있고 밭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생활 가운데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 밭일 수도 있고 남의 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표현할 때는 이게 자기 밭이 아닌 게 확실해. 왜냐하면 거기 원보라고 그랬어요.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 밭 아니요. 자기 밭에 있으면 이 고생 안 하고 그냥 가지면 되는데 이건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이기 때문에 야, 남의 밭에 있는 걸 끌어 가져가면 그 주인이 와서 다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그것을 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모든 소유 남한테 돈을 꿔서라도 그 밭을 사야 그 밭이 자기가 소유돼야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화는요 자기 땅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거 어디에도 남의 땅에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는 자기 땅에 있을 때 문제가 없고 그걸 찾으면 알면 그걸 끼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남의 땅에 있는 것을 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물을 찾은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보물이거든. 그게 천국이거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빵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보화는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외쳤고 그 똑같은 소리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그분이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바로 천국은 바로 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계속 천국장 이것도 우리가 죽은 후에 갈 그 천국, 그 하늘나라,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거기에 왕이신, 거기에 주인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나라야. 그분이 의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을 갖고 우리가 모든 걸 풍부히 줄 수 있는 참 보아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세 가지 각도로 이걸 봤습니다. 첫째는 이게 밭에 감추인 보아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감춰져 있는 보아라는 측면에서 봤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것을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 관해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떨까? 엄청나게 기쁘죠. 그걸 발견한 다음부터는 그동안에는 이 생활고 아주 걱정, 근심, 우려 이런 거로 살던 사람이 그걸 발견한 다음부터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활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 목표가 그 보화가 들어있는 그 밭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소유, 남의 빚을 얻어라도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자, 첫째는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죠.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지금이야 뭐 은행도 있고 금고도 있고 집에는 놓고 은행도 있고 어디 갖다 놓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 걱정을 좀 덜 하는데, 그 옛날에는 전쟁 나잖아요. 그럼 와서 그냥 다 있는 거 다 집어가죠. 강도가 오면 다 뺏어가죠. 어디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놨다가는 다 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방에다, 아니 땅에다, 아니면 밭에다, 이런 데다가 항아리에다 귀중품들, 보물들, 보화를 담아가지고 이 땅을 파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집이 100평짜리였는데, 그 우리 집이 6.25 때 피난 갈 때, 우리가 이제 100평이니까 저쪽에다가 땅 파고 거기다가 좀 무거운 거라든지 그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해놓고 가가지고 이제 수복한 후에 와서 딱 보니까 그릇들은 다 깨지고, 그걸 중요한 돈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니까 뭐 돈은 챙겨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무섭게 됐더라고. 그때도 이 땅을 파고 그렇게 했더라고. 뭐 많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어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전쟁이 나가든지 무슨 강도를 만나든지 무슨 사고를 나가지고 이럴 경우에 그렇게 이름 없이 땅에 묻힌 부하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하긴 뭐 은행도 없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땅에다 묻는 이런 것이 있게 됐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 사람들한테도 너무나 탁탁 와닿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비유라든지 설교 말씀이라든지 보면은 얼마나 이해가 빨리 되고 공감이 가고 확실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얼마나 설교가 아주 명료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보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천국을 보아라고 그랬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건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 근데 거기는 못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는 거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땅을 파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가 그 보화를 소유하는 사람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유한 사람이에요. 저기 보화가 저기 있다 라고 그거를 발견하고 알고만 있는 사람은 자기 못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해도 그 보화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 보화의 가치를 진정으로 안 되면은 그걸 갖다가 소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소유하죠. 무슨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더라도 그 땅을 사고 그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하.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하늘에서 많은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까지 해줬어요. 보화. 근데 이 친구는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돈이 자기한테 제일 큰 거니까. 왜냐하면 너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걸 하라. 그러면 내게 보화를 너희가 보화를 네가 가지리라. 이렇게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정답을 알려줬는데도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보화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근심하고,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보화는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감춘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물은, 하늘나라의 보물, 천국의 보물, 이 천국은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지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보화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신 천국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고 영광이고 그분이 보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화를 이제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텍사스를 쫙 돌았는데, 그 텍사스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유전에서 석유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땅을 살 때 거기 땅에서 유전이 발견되면 그거를 살 수 있는 가격이 있고, 또 그게 뭐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이걸 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싸게 팔았는데, 거기서 유전이 터져가지고 그 산 사람은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보물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천국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화의 가치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남의 밭에서 일하는 그런 소작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지 사는 형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밭을 갈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그렇게 보화가 나온 건데, 이럴 경우에, 그것을 발견했어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보물이 있는 이 땅, 작은 땅이라도 이 땅을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보화의 가치를 알면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됩니다.
저도 이제 세상적으로 이 세상 일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계속 이제 주의 종이 될 거야 이런 걸 했을 때 저는 아니야 나는 안 해 이랬던 사람이고 그러던데 정말 그게 예수를 믿고 확 바뀌니까 딴 건 안 보여. 왜? 이게 진짜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게 돼 있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돕는 배필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이 넘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몇 번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들었으면 괜찮은데 매 맞고 의도 터지고 그런 다음에 발견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딴 데 눈 전혀 안 쓰잖아요. 오직 그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어디입니까? 이 필리핀의 그 다니엘 프로젝트 그 장학생들 이번에는 1년 만에 그러니까 다니엘 장학생과 그 유스 캠프 얘네들을 하는 리트리트를 이번에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교 강의하는데 날 도와서 같이 강의할 사람이 2사람이 생긴 거예요. 없을 땐 나 혼자 하면 너무 힘들었는데 2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보고 강의 이걸 짤 때 그 2사람을 많이 내놓고 나는 적게 놀아. 그 대신 나는 이 다니엘 장학생들 애들 쪽에 내가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진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 첫째는 바로 이 천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고 그 보화를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 교훈은 지금 넘어갑시다. 너무 빨라. 자, 2번째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걸 그대로 숨겨놓고 그거를 이제 발견했으니까 기뻐하며 이제 결단한 겁니다. 기뻐하며 준비합니다. 이렇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보화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암만 어려운 힘든 것도 힘들지 않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죄 이런 선교를 하고 고생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도망가고 하고 어떤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별일 일도 다 있지만은 그런 거로 전혀 무섭거나 아니 두렵거나 힘든 게 없어. 그냥 주의를 하는 게 기쁜 거야. 감사하고. 이렇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가 돈이었건 시간이었건 머리가 덜 돌건 아니 뭐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쉬운 말로 배설물, 똥으로 한다 이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세상에서 또 무슨 박사학위 이거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놓고 이렇게 그냥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열심히 죄를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가끔씩 하다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모든 일이 기쁨으로 감당해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남이 보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경우를 봐도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이 하다 보면 그냥 맨날 불평만 나오고, 그냥 누구 탓만 나오고, 누구 정죄하기만 하고, 전부 저기 탓이고, 뭐 때문이고, 맨날 부정적이고, 걱정, 근심으로 쌓아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억지로 해도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그러나 진정으로 보화를 발견한다면 딴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한번 그런 체험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이제 많은 분의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보화라는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 안에는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골로새 2장 2절에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는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그 앞에 11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어 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는 말이 11절에 있었죠, 앞에. 자, 이 천국 비밀, 너희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른 그들에게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몰라요.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감추었던 비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인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런 자가 정말 비밀을 발견한 자고, 발견한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곳의 희생과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나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은 바로 이 땅을 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제가 하는 게 교훈들 있고 이런데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기쁨을 가져온다. 그래요. 바로 천국을 발견자는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의 감격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기쁨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적용 세 가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고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또 예배와 봉사를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예배드리 감사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봉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매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복음,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거를 하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은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얻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보화고, 그 보화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국의 보화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천국의 부활을 갖고 계십니까? 옆 사람한테. 네. 아멘. 네. 그런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다 알죠. 구원은 이 도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다 이걸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온 천하를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이처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받는 고난, 어려움도 이것도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 지금 얘기했죠. 자, 두 번째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택합니다. 그것이 보물이기에 영원한 것을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그 누구죠? Splendid Despair 어디죠? 남미 에콰도르의 사람 엘리자벳은 나중에 갖고 와이프는 나중에 갖고 누구지? 엘리엇인데 앞에 퍼스트 네임 잊어버렸네. 이 사람이 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차에 맞아서 5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와이프들이 그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찾아가지고 그들은 그 여자들 애 죽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서 목사가 나오고 그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보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 다 같이 읽습니다. 가장 소중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했죠. 내가 가장 소중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영원한 가치를 위해 결단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금 천국의 반대가 지옥 아닙니까?
바로 이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만약 네 손이 실족하면 그걸 찍어내버리고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아느냐 그 말씀에 반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남을 사람들을 실족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를 실족케 하거나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떠나간다면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가 실족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그것이 난 나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렇게 영혼을 죽이는 것, 또 영혼을 이렇게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얘기하는 것은 그 반대로 바로 천국,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신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자, 저 몇 개 있는데 요것만 몇 개 한 것만 딱딱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보물, 이 보물을 개나 돼지에게 주면 걔네들이 뭐 알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들에는 비밀로 되어 있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영혼이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들이 일할 때 그것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그러나 자기 자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그런 자기신을 잃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이런 것을 좀 깨달았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읽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걸로 돈벌이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숙교는 보아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자기 모든 생업을 놓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걸 가장 귀한 보화로 여겼기 때문에. 또 4장 22절에도 저희가 곧 배와 부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이것도 누구냐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 이 두 형제가 또 예수님께 따라오라 그러니까 배와 부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팔고 바로 그 보화 있는 땅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경우 또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 12제자 중에 하나 마태도 그가 세관원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이러다가 예수를 오래 하니까 그걸 버려두고 그를 쫓은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팔고 바로 그 보아 있는 땅을 산 것과 같이 진정으로 우리가 나에게 보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 보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인생,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생을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이 땅에 감춰진 보화를 찾고 그 보화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를 따를 그 보화를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잠깐만 제가 이제 보내기 전에 여기 다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어디 교회, 라후 고교에 이제 신학교 기숙사 우리가 준공식을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초석에 쓸 내용들을 요렇게 하기로 다 여러분들이 다 오케이 해주셔서 이렇게 가서 붙이려고 합니다. 예? 그래, 그거는 ABC를 지워버리고 시카고 앤디옥 바이블 처치 이렇게. 예. 그래, 잘 보셨어요. 그냥 있는 거 붙여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그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